사도신경으로 신앙하기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할 수 있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3장 찬송들입니다. (333장) 날마다 주와 벗성겨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제가 자꾸 길 잘못 잡은 것 같은데요. 다시 날마다 주와 벗성겨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희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자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 생방송으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제가 섬기는 교회가 아버지 오늘도 수요일 금요일 아버지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득이 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같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신 줄 압니다. 아버지,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가 힘들고 전 세계가 힘들고 어쩌면 참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굳건히 주님만 붙잡고 십자가만 붙들고 승리한다라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그런 믿음 안에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로 나아갑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찬송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모든 목사님들 입술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기쁘신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저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함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루속히 저 악한 자들의 계계가 멸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대면 예배로 전에보다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당에 가서 모든 공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새벽 예배, 아버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주일 일부 예배, 또 주일 저녁 예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모임, 아버지 하나님 또 전도하는 그러한 모든 상황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사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지켜주시고 어쩌면 어떤 어려움이 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 다 지켜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지금 아버지 다 긴장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아직까지도 깨이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있다면 다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 지금 바로 오신다. 라고 하는 그런 깨어있는 그런 정신으로 늘 예배하며 기도하며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항상 준비된 상태에서 예배로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비록 영상으로 드린 예배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복된 시간, 은혜로운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금요일 중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37쪽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바뀌지 않은 개역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4절부터 낭독해 올려드립니다. 장차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히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제가 하나님께 찬송으로 연금 올려드립니다. 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루테켈레세 트라프로테 라트라카메 클라타세
루페카 클라카테페세 라트라테 카칼로플로 베카트라케 프라다플로테 스라페케에세 플로토 란트라칼리페카스로케 니트라텔레카스라포 넨데카우세펠라테 리카칼루플로카트로 라세페카클라텔로테 레카셀로클라카테 렘베켈로플로폴로페 스라트라칼로플로테 안세트랄라카톨로세 엔세클라클로페트라테 라코콜레 프로톨로테 하스라칼로프로카페 엔시라테클라코톨라테 람베켈루트라카테 포트라펠라 프로톨라테 하클라칼로플로테 세페켈렌트라탈로테 셈페켈루트랄로페 히샤카클로페카트로테 셈플라툴라페크라타 호카칼루트로페세테 레카클라코술로페 레파팔로파탈로테 센트라칼루플로케 사칼레클로톨로라테 사프로콜레페트라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린 찬송 주의 아버지 깊이 간절히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너무도 부족한 저가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기 원합니다. 입술을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고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충만을 들어주시고 더 너무도 은혜의 시간에 받는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혹시 같이 계시는 분 있으시면 서로 얼굴 마주 보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인사를 합니다. 첫째는 이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둘째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세요. 셋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같이 합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이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 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4절에서 21절까지 오늘 말씀의 주제는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통회한다는 건 뭐죠? 통곡한다는 거와 똑같습니다. 근데 통곡을 하는데 그냥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서 자신의 잘못한 죄를 정말 가슴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통회예요. 통회.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다시 살아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면 이사야서 59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면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을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서 59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중에 2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야곱 중에 라고 하지만 여기서 야곱 하면은 성경에 어떤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대개가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은 말씀이 거의 딱 와닿습니다. 아, 이거는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바로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게 지금 생방송이든 아무리 녹화된 것이든 상관없이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 스스로 생각하시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에다가 자기 이름을 붙이면 되겠죠. 야곱 중에 아무개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속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알죠? 예?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시면서 아들이시면서 성령이시면서 예. 삼위일체. 뭐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드릴 한두 끝도 없고요. 예. 세 분이면서 한 분, 한 분이면서 세 분. 이 삼위일체죠.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온 하나님이 계시는 데죠. 시온. 그죠? 시온에 임하여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가를 떠난다는 건 뭐예요? 죄를 벗어나는 거죠. 죄가를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은 죄가를 떠날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 죄를 용서를 구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눈물로 통곡하고 통회하며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밝아지고 기쁨이 찾아오고 찬송이 입에 절로 나오고 기도가 절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아무리 기도를 했는데도 도대체 찬송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와. 하나님 용서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필요한 게 금식이에요. 자기 입에서 찬송이 기쁨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금식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회개할 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예. 뭐 금식도 뭐 말씀드리면 한두 끝도 없는데. 예. 또 18절의 말씀 보면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분명히 기억하실 내용이 뭐예요?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거. 행위대로 갚아주고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에이구, 내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뭐 이미 준 십자가 지었는데 뭐 다 용서하시겠지. 아무 개나 뭐 좀 죄 지면 상관없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고,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조심해야 돼요.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죄를 아무렇게 생각하고 막 지워버리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주님을 이미 떠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큰 죄를 졌는데도 벌을 안 받는다. 역시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지 뒤돌아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적에게, 그 대적에게 분노하셔요. 어떤 것들이 적인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적이에요. 가만 놔두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기도만 할 뿐이에요.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을 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런 기도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 만나면 저러지 않을 건데 기도하잖아요. 또 2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하는 자녀들은 결코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 손을 꼭 붙잡고 계시는데 아주 주님을 떠나고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렇게 살다 보면 주님은 손을 잡고 계시는데 내가 자꾸 손을 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손을 놔버리면 그래서 주님이 잡으려고 하는데 주님 잡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자기 손이 놓인 줄 알고 아무렇게나 막 해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나의 신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한 번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계십니다. 근데 악한 것들은 사단 마귀는요. 야, 네 맘에 성령이 안 계셔. 너는 안 계시거든.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고 너는 내 종이고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자꾸 속이면 거기 속으면 성령께서 계시더라도 나쁜 사람 성령께서 탄식을 하세요. 마음 속에서. 그러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늘 함께 계신다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하고, 성령께서 떠나가시면 어떡하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늘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주님 기쁘신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령이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근데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이 마귀 입속에 들어가 있으면 성령께서 만약에 떠나버리시면 내가 예수 믿지 않는다고 아예 그냥 저기 해버리고 나 하나님 싫어요. 나는 마귀가 좋아요. 이미 그렇게 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못 가는 거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부인하고 부활을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부인하는 사람은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끝까지 우리가 주님만 붙잡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복을 주셔요? 내 후손의 후손에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믿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잖아요. 조건 다른 거 없잖아요.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픔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 중에서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신 하면은 성령님 생각하면 돼요.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거는 이사야에게 임한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구에게? 바로 지금 나에게. 그죠?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분들에게, 또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예비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분들, 주님 영접한 분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이 일것이잖아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니라. 가난한 자에게라고 하니까 뭐 돈이 없고 가진 게 없고 먹을 게 없는 가난한 자 아니에요.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갈급한 심령을 가진 자.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늘 함께 계셔야 된다. 주님이 늘 동행하셔야 된다. 나는 늘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된다. 기도를 하면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배고픈 자가 되는 거야. 바로 이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또한 어떤 자가 가난한 자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은 딱 가난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아무런 모든 것을 가했다 하더라도 그런 역시 가난한 자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부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수여하고 있으니까 부자예요. 비록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근데 하나님 나라를 가지지 못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은 가난한 자예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아직 예비 자녀들에게 어떤 소식?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어떤 소식이에요? 꽃이 막 피는 모습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아니에요. 기쁘다, 주님이 오셨다. 이제 성탄절 얼마 안 남았죠? 그죠? 12월 25일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벌써 기독교 방송에서는 캐롤이, 찬송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저도 기분 같아서는 기도할 때 그냥 막 캐롤이 아니라 이 성탄에 관련된 찬송 틀고 기도하고 싶어요. 또 새벽 예배 때는 또 그렇게 합니다. 주님 오신 기쁜 소식을, 주님이 십자가 지시로 이 땅에 오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소식을,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시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 오늘날은 뭐예요? 지금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선포하세요? 성령님을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마음이 상한 자. 우리가 살다 보니까 많은 여러 가지 악한 경우도 나쁜 경우도 많이 겪잖아요. 그때 마음 많이 상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은 어디 가서 그 상한 마음을 풀어요? 뭐 다른 어떤 종교 믿는 사람들을 가서 하겠지만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 뭐 쓸데없는 거 아무리 해봐야 뭐 마음이 풀어지질 않죠. 아무리 해봐야.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이렇게 하면은 그 상한 마음 주님이 위로해 주시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뭐 전쟁 포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악한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 있었을지언정 주님께서 다시 풀어주시는 거예요.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뭐 전쟁 포로로 잡혀 있든지 또는 뭐 감옥에 잡혀 있든지 한다 하더라도 사실 감옥에 있는 분들이요, 주님을 영접한 분도 의외로 많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지멋대로 살 때는 아무렇게나 막 살다가 감옥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계신 걸 발견하고,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제 2절에
여호와의 은혜와 해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원이라는 게 뭐예요? 회복하는 거잖아요. 죄를 가진 사람이 죄를 없어지는 게 신원이잖아요. 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픈 자가 어떤 자일까요? 많죠. 뭐 슬픈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가장 슬픈 자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들 진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부터 진짜 슬픈 자예요. 불쌍한 자잖아요. 왜 저걸 모를까? 왜 주님을 만나지 못할까? 그쵸?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위로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받은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사야서 57장이죠. 이사야서 57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중에 15절 말씀 보면 57장 15절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함이라. 원래 말씀의 주제가 여기 있죠. 통회, 그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이 오늘 말씀의 주제잖아요.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한다는 거. 어떤 말씀이에요? 겸손한 자. 또 겸손한 자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는 뭔가, 뭔가 좀 이렇게 좀 다소곳하면서, 뭔가 좀 조심스러우면서, 뭔가 자기가 무조건 부족하다고 막 하는, 그러한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 자기를 낮추는 거 겸손 맞죠. 근데 사실은 이 겸손의 의미는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주님께 붙어 있는 거.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게 사실은 겸손이에요. 그렇지 않고 떨어진 상태에서는 겸손이 사실 될 수가 없어요. 가장 겸손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보다 가장 겸손한 분은 세상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참포도 된 주님의 가지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붙어 있어야 그 겸손이 나온단 말이죠. 내 마음대로 겸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뜯듯이 절로 겸손해진단 말이죠. 근데 이게 떨어져 있으면은 겸손의 모양만 보일지언정 주님 보시기에 이건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 겸손한 사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 겸손은 어떻게 찾느냐? 잃어버린 겸손을 어떻게 찾느냐? 죄를 지었을 때는 결코 겸손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해서 주님께 붙어 있으면 겸손이 마음이 솟게 되는 것이죠. 간단하잖아요. 또 19절의 말씀 보면 입술의 열매를 짓는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입술 열매를 짓는 자 어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으로 죄를 많이 짓죠. 상대에게 심한 욕설 한다거나 상대에게 심한 몰고 준다거나 그것 때문에 심지어 정령 우리가 아시다시피 성령 해방죄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서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심한 말을 해가지고 교회 못 나오게 해서 그분이 아예 주님을 떠나버리는 경우. 그럼 그렇게 심하게 유혹한 사람은 성령 해방죄를 짓는 거예요. 왜? 같은 성도면서 성령 해방죄라는 건 성도님들끼리만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그래서 그가 영영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 죄를 누가 받아요? 그렇게 심하게 욕설한 성도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심한 말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또 이제 갓 예수 믿고자 와서 예배드리고 이제 성령 영접했는데 갓 이제 주님 만나고 예배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교만을 내세워 가지고 그분을 떠나게 해버리면 그게 성령 해방죄인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알면. 성령 해방죄는요, 이 세에서 용서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도 못 간다 그랬어요. 성령 해방죄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조심해야 돼요. 입술의 열매, 입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입으로. 그래서 입에 자물쇠 치라고.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 가까운 데 있는 자에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시리라. 가까운 데 있는 자든지 먼 데 있는 자든지 주님을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든지 거리가 멀리 있는지 가까운 자든지 입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입이 불이에요. 입이 불. 말 한마디로 온 세상이 멸망될 수 사실 있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나치 히틀러 그 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지금도 악한 자들 때문에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세상이. 입을 조심해야 돼. 입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20절의 말씀 보니까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악인은요, 여기서 사실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악인은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오해 소지가 되게 크겠지만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칼이 꽂혀서 피가 낭자가 흐르더라도 말을 걸걸걸 거리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악인은 뭡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고 하십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악은 모든 악한 단어를 다 표현할 수 있어요. 불안, 초조, 겁, 모든 나쁜 것들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안정이 안 돼.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이 늘 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 바다에 진흙이 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다입니까? 그 누가 들어가고 물고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악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싹 걷어내면 그래서 이 파도가 있는 거고 폭풍이 있는 거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왜 폭풍이 있고 왜 바다가 있고 왜 바람이 있고 하나의 섭리 가운데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니까 걱정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은 바람이 왜 있을까? 파도가 왜 있을까? 아예 폭풍은 왜 있는 거야? 저 해는 왜 있지? 몰라요. 내 목숨 끊어지면 어떻게 되지? 몰라요. 하나님 자녀들만 알잖아요. 주님을 아직 모르는 분들은 주님을 영접해서 이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가장 큰 지혜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아는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나라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주님 만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 떠난 분들에게 다 주셔서 다 주님 돌아오게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찾고 이 나라가 주님 기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에 모든 것과 벌레가 쏟기까지 갚음을 참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 오시는 교회의 머리 주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한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해 주옵시하심이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잠깐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떠났던 분들이 있으면 이 시간 자복하고 통회하고 통회 눈물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 세계 모든 분들 하나님의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예비 자녀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사랑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금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를 마쳤기 때문에 좀 자유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배 가운데서는 뭐 말하기 뭐하지만은 예배 끝났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상황들이야 페이스북, 유튜브 보면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근데 이제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이 이루어질 때는 악한 자들이 최고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주님 만날 수 있던 마음을 주셔서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나도 하나님의 자녀 돼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아버지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그동안 주님을 멀리 떠났던 분들이 있다면, 전에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했는데 그 기쁨 속에 살았는데 주님 떠나고 방황하고 있다가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 살아계신구나 다시 확인하고 주님께 통해 눈물 흘리며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분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모든 자녀분들 혹시나 주님을 너무 힘들게 한 성령 해방죄가 기억이 나거든. 그것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하시고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고 해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르고 지은 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다 아신 줄 압니다. 또 알고 지은 죄 기억나는 게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다 자복하고 회개하시고 나중에 하지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내 제가 기억나는 게 있다면 주님 앞에 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회복해서 내 입속에 할렐루야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예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을 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이 기뻐하는 생활을 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가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여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사람 곳곳을 다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상황들인지 압니다. 결코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을 것을 또 압니다. 또 미국이 완전히 공산주의에 넘어가서 전 세계가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 압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되어질 수 없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먼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하에 우리 귀한 한 자녀들, 주의 종, 하나님의 세우신 목회자분들 다 영적으로 깨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